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 운반이 실패로 끝난 13장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15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즉 실패했던 법궤 운반이 14장에서 진행된 일들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장에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하다가 웃사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요.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돌이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무런 돌이킴도 없이 3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책망하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이전에 자신이 목동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결코 내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자신에게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데에는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윗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지 않고 침묵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풍요와 은혜를 허락하신 데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풍요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명을 깨달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다윗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도는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그저 편한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 침공했을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하여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설정되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실패와 두려움, 침묵과 답답함 속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 뜻과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에는 승리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부욕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축복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